오늘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보면 이 교회 이름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름에는 다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도시에 있는 믿는 자들을 다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주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명이 교회 이름이 있다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그렇게 건물이 생겨지게 되고 각 지역마다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로컬 처치 개념이 더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서 이름의 트렌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만 봐도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이름들을 하게 되고 그 교회의 이름 특성이 이제 지역이 아니라 어떤 생각, 철학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반영하고 싶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 이름을 보면 미국 교회도 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교회 이름에 많이 넣습니다. Faith Community Church 이런 말씀. 진리와 사랑, Truth and Love Community Church 이런 것도 많고 커뮤니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들도 영어 이름을 칠 때 그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교회 이름도 Good Community Church였습니다. 한국 이름은 좋은 교회였지만 영어 이름은 Good Community Church라고 했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이 많아서 인디비주얼한 신앙이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어떻게든 좀 이제 교회 안에 이름을 지어 넣으면서 많이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지금 갑자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들을 이루다 보니 그들이 공동체를 저절로 이루게 된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 하면은 이 공동체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 대신 교회 공동체 이런 상관관계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마침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로서 세워졌는지, 이 공동체는 중요하게 무엇을 여기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유진 한인 교회라는 우리의 공동체도 그냥 모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하시는 모습대로 좀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이 감람산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이게 어떤 컨텍스트냐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산 위에서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근데 말씀하셨냐면 오늘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당부를 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공동체가 된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거나 듣거나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꼭 하나님을 믿는데 모여야 하는가? 왜 꼭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가? 어쨌든 구원은 개인적인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질문 듣거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예배하고 하는 것, 어쨌든 다 같이 잘 믿는다고 내 믿음이 보장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개인이 각자 따로 쓰는 것인데 왜 모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모이면 힘이 나고 즐겁지, 재밌잖아, 또 서로 위로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고 좋잖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질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그 모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유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왜 모이는가라고 하면은 주님이 기다리라고, 거기서 모여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에 왜 모이는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하나를 고불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임과 공동체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별하지 않지만 그냥 신앙적인 용어로 좀 구별하자면 그냥 모이는 거는, 게더링 하는 거는 그냥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커뮤니티는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냥 몸이 왔다고 커뮤니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올바른, 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가?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좀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걸음을 내딛는 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모이는 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 공동체의 첫 걸음을 순종함으로 디디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어떤 포인트, 어떤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비로소 내 삶 안에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이전에도 교회였지만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러한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기뻐하시는 공동체들은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모이자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 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그 위에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만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가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감리교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리교가 시작된 것을, 역사를 쫙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한두 사람이 갑자기 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알게 된 말씀 앞에 좀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싶다.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좀 빛과 소금 되어 섬기고 싶다 라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임이 진지했어요. 우리 같이 좀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좀 시간 돼, 뭐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의 모임에는 확실한 진지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하나의 작은 그룹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홀리 클럽. 비웃는 말로 시작한 거예요. 야, 저 그룹이 굉장히 홀리하다. 홀리 클럽. 그게 감리교의 전신이에요. 이 홀리 클럽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뿐만 아니라 제가 자랐던 교회는 성결교회였는데 그 교단의 뿌리도 결이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둘 반응하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게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게 하나의 역사가 되어 교단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억하여야 될 것은 공동체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워지는 것이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늘 12절 말씀에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더 순종으로 반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고 깨닫는 것,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싶은 첫 번째는 공동체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세워지는 것이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에서 주목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된 공동체에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연합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지 않고 모인 구성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읽은 13절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의 이름 리스트입니다. 14절에는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 사도, 여자들, 가족, 세 구성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인 숫자를 이 다음 구절의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약 12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11명, 가족 한 3, 4명, 나머지는 다 여자? 100명 여자? 이게 아니라 아마 사도들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와 이 모든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모임의 구성원이 다양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들, 여자들, 가족들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불편합니다.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나눠져야 됩니다.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언제나 어떤 자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모였다 흩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계속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을 있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어떤 우리가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모이면 규칙이 있어야 되고 서로 지켜줘야 될 것이 있고 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행정적인 프로세싱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함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연합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끼리끼리 모이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 다르지만 같이 하나 돼서 모이는 것이 공동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이 원바디라는 이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계속된 공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르고 시간이 또 지나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또 다르고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까지 오면은 수많은 교회와 교단들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해져요. 다양해진다는 것은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은 아름답고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 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그런 난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공동체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실까? 이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주목하도록 돕기 위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예수님이 한 분이 주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편하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름에도 다양함에도 모였다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의견이 다른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자라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바디로 하나로 한 몸으로 불러주십니다. 늘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계속 할수록 어떤 영역이 발전되냐면 깊이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해요. 혼자 하는 신앙은 나 홀로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신앙은 계속 깊이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것보다 혼자 이렇게 묵상할 때 더 깊이 묵상이 가능하고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가 가능하고 주변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나 홀로 동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같이 하는 함께하는 연합하는 공동체의 신앙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혼자 하는 신앙은 유익이 혼자지만 같이 하는 신앙은 혹 깊이는 깊지 못할지라도 그 같이 연합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는 사람이 살아나는 열매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방을 바꾸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나가야 세상이 변화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공동체로서 연합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연합하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연합의 역사가 갈등, 분열, 연합 이 두 가지 대립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2026년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사도들이 서로 찢어지고 흩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끼리도 싸워서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러 전하자고 하는데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워서, 그럼 넌 이쪽으로 가, 난 이쪽으로 갈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 연합하는 이 도전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 캐톨릭 철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15세기, 16세기에 와서 유럽에서 개신교라는 것으로 분열되고 나눠지게 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단들이 나눠지게 되고, 또 그 한 교단 안에서 장로 교단만 해도 다 같은 장로 교단이 아니잖아요. 누가 카운트하기로는 약 100여 개의 장로 교단이 있다라고. 그러면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하냐 쟤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여서 막 싸우려고 모이는 것 같은, 계속 그런 분열. 그러니까 유럽, 이게 한국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계속 이런 것들, 동로마 서로마와 분리되면서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랑 동방 정교회랑 분리되고, 또 서로마 교회는 또 개신교랑 분리되고, 개신교회는 또 성공회랑 장로교회로 분리되고, 계속 교회 역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열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바디인데 왜 이렇게 자꾸 분열이 일어나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여러 가지가 나눠지지? 그러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는데, 본질적인 것에는 유니티, 일치를 하자.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리버티, 자유를 주자. 그리고 all things, 모든 것에서는 charity, 사랑으로 하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자라는 그런 구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져도, 좀 달라져도, 흩어져도 본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며 하나 되자라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실 때 한 가지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이 좋아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계층에 모여서 하나로 같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 때문에 연합을 경험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잘 기질이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화하기 섞기가 참 잘 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기질이 다르니까 좀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서로 연합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것이다. 좀 이러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또한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연합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순종하며 세워지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연합하며 함께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여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하는 공동체였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나라고 성경이 기록했냐면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기다려라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을 한국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쪼개서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더라 라는 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그냥 각자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서 오로지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constantl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고, 한 가지 주제를 같이 함께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하면서 남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모였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행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여서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만 표현한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로만 표현하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지? 회의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도 하지 않았고, 공동체는 오직 하나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다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스텝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행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첫 단추, 첫 번째 스텝이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원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 원칙이에요. 제일 먼저 기도를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냥 건강만 생각하려고 해도 뭘 먹어야 되고, 얼마큼 먹어야 되고, 언제 먹어야 되고, 먹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채찍이 있는지 몰라요. 건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교회 사역을 준비하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플랜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랜을 짜놓고, 주님, 제 플랜입니다. 기도가 이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플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한 가지로 기도했고, 그들이 주기적으로 기도했고,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같은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도를 더욱더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한 거예요. 그들의 소원을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타내게 하소서. 그 기도 하나로 그들이 합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기도를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소원입니다. 함께 드리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되어 기도하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기도를 하며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기도한 대로 증인으로, 제자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그것, 주님, 저희 삶이 변화되어 증인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모임 때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좀 함께 이 기도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합심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합심 기도예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자로 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성 기도하자 그래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라고. 그게 뭐냐면 열심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죠. 물론 소리를 내야 꼭 열심히 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삼은 것이죠. 좀 우리가 올 한 해 기도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대할 때 이 사도행전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마가의 다락방 처음에 울려 퍼졌던 그 기도,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도를 실천해 가며 같은 동일한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합심 기도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 예배라면 돌아가면서 릴레이를 한 명씩 기도하는 것도 합심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는 팝콘식으로 기도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팝콘식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눈치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저쪽에서 말하면 저쪽을 좀 기다려줘야 되고, 뭐 그렇게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오늘은 사람이 많고 같이 모였으니까 한 목소리로 그냥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냥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좀 마음과 마음이 닿는, 함께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 제자라는 좀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어 그들도 또한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제자로 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가이드를 드리면, 워낙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면 되겠고,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볼륨으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순종하여 증인되게, 제자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반응할 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계획하시고 원하시던 것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서로 다르고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모일 때마다 예수 안의 이름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연합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여 나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증인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또한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으로 모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하며 모일 때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으로 모이게 하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며 증인된 삶으로,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